이 거지 라사로라는 비유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자들과 논란이 것은 이게 비유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천국에 대한 그런 것들이 묘사들이 너무 생생하고 그래서 이거 비유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예수님의 설교로만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계시로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비유로 보기는 보지만은 좀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다른 비유와 달리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굉장히 자세한 설명이 가해지고 천국에 대한 그런 자세한 묘사가 아마 이게 유일한 것 겁니다. 아마 성경 사복음서에 성경에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는 디테일에 대한 유일한 묘사가 사실 이 비유에 있기 때문에 비유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계시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자가 있었습니다. 왜 이걸 이야기를 다시 하냐면 스토리가 이제 설교자들이 이걸 가르치다 보면 유혹에 빠져요. 이렇게 성경으로 시작했다가 자기 얘기를 빠져버리거든. 그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1차적으로 성경이 전한 그 스토리 자체를 잘 재구성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그렇지 않으면 삼천포로 빠져나갑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내가 눈물과 콧물 흘려서 설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는 이 이야기 자체를 잘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다고 했죠. 근데 이 부자 이름이 없어요?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보면 자색옷은 귀족들 부자들 입는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석에 즐기더라는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관심을 가진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 보면 주님이 여기서 도덕적 윤리적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놈 뭐 맨날 요거라 이거 잔치만 하고 그래서 지옥 갔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니까 내가 뒤에도 잘 설명하지만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것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기에는 이런 관심을 부자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집 대문에 누가 있었냐? 근처에서는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로 연면 나사로라는 거지는 거지인데 이름이 있네. 이름 있는 나사로. 이 관찰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둘은 같이 죽게 됩니다. 동시에 죽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죽고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뭐 이게 뭐냐 해석할 필요 그냥 천국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시고 그걸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종종 천국이나 그 중간 단계 장소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쓰인다. 그 정도는 이해되시고 이 부자는 음부 지옥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데 어느 날 이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자기 집에서 그 빌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정말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더라. 그래서 보니까 또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가 가능한지 뭐한지 좀 그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게 비유가 아니라면 상당히 여기서 얻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지옥에 대한 그 진실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제가 뒤에 설명하고 이제 오늘은 못하고 다음 주에 하겠지만요. 지옥에서는 생생히 천국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이걸 비유로 봐야 되니까 애매모호하긴 하지만은 나는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이 막 불에 던지고 불못 던지는 것은 이건 조금은 이제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큰 고통 중 하나가 뭐냐면은 천국을 생생하게 보게 된다는 소리. 놀라운 적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생각했던 천국과 지옥이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천국은 굉장히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기억은 있을지 모르지만 생산 감정의 이 부분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행복하죠. 여러분 지금 천국 간 사람들이 막 이 땅에서 막 지옥 간 사람들 애통하면 그 천국 아니죠. 근데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생생하게 자기가 친분이 있어 나사로의 행복을 전부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이게 지옥과 천국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계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어쨌든 나사로를 보고 이 주인이 부자가
이제 물 한 방울만 내 입술에 좀 찍어달라.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좀 생생하게 묘사를 했습니다만은 물 한 방울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 나사를 보내서 우리 다섯 형제가 있는데 예수 하나는 안 믿으니까 이 지옥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말해달란 말. 그랬을 때 그들이 만약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에 그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죽은 자가 다시 가서 전해도 그건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로 이제 대충 끝난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대충 이해는 하는데 이제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진리를 주시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페이지 넘어가면은 해석. 해석은 항상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니까 다만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다만 강조점들만 좀 이해하면 첫째,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어떤 계시가 뭐고 진리가 무엇이고 첫째,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단순하잖아요. 뭐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진리를 해야 됩니까? 사실은 단순한데 이 진리를 진실로 뭐라고 했습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렇지 뭐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죠.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진짜 그것을 믿고 그 진리 근거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주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한 진리들을 아무리 평범하다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필요가 있다. 자,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전하신 중요한 메시지 출발이 뭐냐? 이 세상의 삶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거듭나고 구원 받았어도 우리가 영원하다고 믿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 받아야 된다. 우리 먼저 주님은 주인이나 거지 나사로의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주인이 거지 나사로를 잘 돌보지 않았어, 사랑 베풀지 않아서 지옥 가게 됐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 말 아니었거든요. 다른 비유나 다른 가르침에서 그 말씀하세요. 그런 이 비유 안에서는 지금 윤리적 도덕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말하지 않은 것을 우리 강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헌금 많이 해야 된다, 가난한 자 많이 줘야 된다, 막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간다. 봐라 막 그 부자는 막 거지 대사를 안 도와줘 갖고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 지옥 갔다. 전혀 이 비유가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완전 지금 비유를 잘못된 것을 끌고 가는. 우리는 비유를 해석할 때 뭐를 배워야 된다냐면 비유가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는 훈련을 해요. 성경도 성경 이름 읽고 묵상하실 때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걸 가지고 은혜 받으면 안 돼. 되게 우리는 뭐냐면 성경이 됐건 뭐가 됐건 드라마보다 왜 웁니까? 드라마 내용이 보고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의 내용이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건드려주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은혜 받느냐?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자기의 세계를 건드려지기 때문에 그래. 뭐 나쁠 건 없겠죠. 나쁠 건 없지만은 그 건드려진 감정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그러니까 보세요. 뭐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말 하고 난 갑자기 생각 안 나면 어떤 말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꼭 말하는 게 옛날 우리 아버지가 막 어렸을 때 나를 혼냈던 기억이 나.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아버지 생각으로 빠져나가면은 지금 뭐야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놓쳐버리죠. 무슨 이야기 하죠.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냐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를 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비유에서 뭐냐? 윤리적 도덕적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에도 이 부자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갔단 말이 한 줄도 한 단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면 뭐를 강조하는가? 이 성경 자체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비유를 그래서
그래서 부자의 탐심이나 그가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일에 대한 책망이 이 비유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지 하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이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그냥 단순히 이 둘이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성경이 그것만 말하니까? 부자는 뭐 나사로를 돌보지 않아서 지옥에 갔으면 라고 했으면 우리 그거 생각해야 돼. 그래 않죠. 그냥 단순하게 팩트.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내야 돼. 그 성경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자, 차세국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던 부자는 아마도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는 지상에서 삶이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결과 이 부자는 자신이 죽음 위에 뒤에 펼쳐지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듯이 너희들도 죽는다. 나사로의 문제는 뭐예요? 아니 부자의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건 설명하지 않지만은 그는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지 못했냐는 다른 부분에서 말씀하지만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운명 속에 들어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걸 얼마나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냐. 우리는 어떤 착각이 있느냐면요. 영원히 살 것 같고 자기는 자기 죽음을 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대부분이 살고 있습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은 진지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진지하지 못한 일본의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종말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는 나는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언제든지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내일 내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다. 전혀 사람들은 생각 안 합니다. 그 가능성.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는다. 너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너는 그 죽음에 준비하고 있냐. 이런 질문, 중요한 질문을 성경에 던지고 있다. 어쨌든 이 부자도 결국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죠. 우리 전도서 이 죽음 모든 걸 누리는 솔로몬 왕도 피하지 가지 못했죠. 솔로몬 왕이 왜 전도서 모든 게 헛되고 근데 뭐를 보고 그가 집중을 헛되겠냐면 이 죽음 앞에서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말년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 허무해하면서 자신같이 영화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들과 똑같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 왕이었어, 영광스러워서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우매자와 같이 자기도 그 죽음 앞에 장사가 없다. 똑같은 죽음을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읽어볼까 전도서 같이 하면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잊어버린 지 오래될 것이라 오라 지혜자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자기도 죽는다는 사실이 이제 허물을 느끼고 있잖아요. 가난하건 부약은 모든 인간 반드시 다 죽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유가 강조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 도덕 내려놓고 어떻게 살았느냐는 다음 이슈고 중요한 질문은 나는 내 죽음에 대해서 얼만큼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그 죽음을 대비하고 살고 있는 이게 지금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질문 1번이에요. 모든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거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 뭐 다 아는데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 3페이지 넘어가면 그래서 여기 나왔죠. 마지막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이야말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죽음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진지해지고 달라지죠. 인생의 무게는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종말을 인식하며 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달라요. 성경의 가르침.
죽음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뭐 하지 않는 사람은요? 죽음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진정.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참된 지혜자는 그의 마음이 잔치집에 있다고 했습니까? 초상집에 있다고 했습니까? 초상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부인하고 자기 종말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는 결코 자기 삶을 진정하게 살 수 없습니다. 참된 지혜를 가진 자들은 IQ가 높은 자들이 아니고 지능이 높은 자, 많이 배운 자들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종말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종말이 불쑥 찾아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마지막을 대비하며 사는 자들. 그 나이 드신 사람들만 종말을 하면 안 돼요. 젊은이들도 사실은 우리 심리학에서 배운 거지만요, 어린 아이들이 죽음을 굉장히 많이 인식합니다. 표현을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도 정말 자기 종말이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나는 내일이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이 긴장 속에 살면요, 여러분 굉장히 삶이 진지해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여러분 시간을 소비합니까? 왜 이렇게 매일의 삶 속에 충실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무의식 속에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죽음을 두려워서 막 죽을까 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 합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고, 문제는 뭐냐면 다 죽는데 그 때를 모른다는 거죠. 젊은이들. 여러분 인생이 뭔지 알려면요, 아산병원 한번 가보세요. 젊은이들 가셔서 소아 암병동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가 알 겁니다. 전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큰 거 있을 때는 아산병원 많이 신방 다니고 특히 암 환자를 많이 방문을 다니고, 이상하게도 거기는요, 소아 암병동, 거치아 암병동 가게 돼요. 거기 보면 그 어린애들이요, 5살, 6살, 7살들이 암 환자들이 바글바글해요. 나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죽으면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우리 전세계 성도도 알잖아요. 그 젊은이가 나와서 그냥 교통나서 직사해버리죠. 젊은 사람일수록 죽음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 비유가 가르친 첫 번째,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고 빈부의 귀천이 없다, 이 메시지를 이 비유가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죽음을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 정말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 저도 젊었을 때 이런 마음을 살아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젊었을 때 나는 진짜 천년만년 살게 살았겠죠. 이제 70이 갖고 70 넘어가니까 이때부터는 요즘 죽음에 대해서 막 죽을까 봐 그런 것은 아니고, 항상 저는 많은 기도의 관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게 될 때 어떻게 쓸 것인가가 끊임없는 질문을 했잖아요. 끊임없는 질문. 젊은이 때부터 이런 질문 던지하면 난 여러분이 굉장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죽음은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끝을 모릅니다. 이것도 뭐 평이한 거죠. 이거 모르는 거 누가 했습니까? 근데 우리 속사람 모릅니다. 무지해서. 죽음 종말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누리던 부귀 혹은 고통받던 모든 것들이 끝이 난다는 진실을 이런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 바로 자신이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것들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죠. 죽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다 버리고 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하거나 성취한 것이 클수록 또는 그 애착이 강할수록 뭐를 받아들일 수 없냐? 자기 종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세상은 사람 마음이 강한 사람, 애착이 강한 사람들. 이거 굉장히 사람마다 약간 다르긴 하는데 굉장히 그런 분들 있거든요. 어떤 때 많이 하냐면 그저 마지막 그저 노인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곡기를 끊는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박상규 목사님도 그 어머님이 돌아가신다고 아니 지금 곡기를 끊은 지가 뭐 2주가 넘어가지고 그러면 어른들 죽거든. 그러니까 막 자녀들 막 불러다가 막 왔자 막 그걸 몇 번 했는데 안 돌아가시고 지금 멀쩡히 잘 사시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게 몸이 다 새로워져 갔대. 뭐냐 40일을 아무것도 못 드셨는데 몸이 완전히 새로워져 갖고 지금 더 건강해지셨대. 그러면서 그러더래. 이분이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셔요. 보통 한 20, 이렇게 하면 다 돌아가시는데 40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도 마지막 임종을 이렇게 지켜보면 어떤 사람이 끝까지 버티나 삶에 애착이 강한 사람들이 현재 그 끈질기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애착, 삶의 애착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우리 깊이 숨겨져 있는 것. 그래서 왜 우리가 종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삶의 애착이 있거든. 왜? 알아요. 내가 죽으면 뭐야?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버리고 가야 돼. 그럼 얼마나 아깝습니까? 내가 뭐 목숨 걸고 일생 동안 쌓아놨던 이 모든 것들 다 버리고 가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또는 가지고 있는 게 적다 할지라도 그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일생 동안 싸워왔던 그 끈질긴 싸움들 이분들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야 된다. 이게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사람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쉬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을 자기 종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분과 지금 40일을 아무것도 못 먹으면서도 삶의 애착을 놓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는 것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고 끝을 받아들이면 결국은 이 애착을 놓게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종말이 있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린 부나 위치나 명예나 성취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종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입니다. 모든 걸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은 하나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 못해도 여러분 안에 고스란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자, 모든 것이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땅에서 누리던 모든 풍요나 성공을 사후 세계까지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 부자는 이 땅에서 모든 걸 풍요하게 누렸지만은 그가 죽었을 때 자신이 누리던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자색옷과 고운 벼슬을 입고 날마다 호화스럽게 즐기는 모든 것을 이 땅에 다 버리고 가야만 했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자, 우리들이 세상에 가지고 누리던 모든 것들은 죽을 때도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 못하리니 인생이란 공술의 공술. 그럼 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합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애착,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많이 쌓아놓을수록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칠수록 그 사람 자기 종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억울해서라도 못 가겠다 말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간이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려면 종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세상에 얽히는 끈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종말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또 우리 신앙에 이런 어지러움이 있는 거죠. 난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나의 종말을 받아들이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의 끝이 있다. 그리고 나는 죽을 때 모두 다 버리고 간다는 사실을 머리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전혀 똑같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 신성정 박사라고 이름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유명한 우리나라 신학자시고 총신대 총장도 하시고 그런 유명하신 분인데 어쨌든 그분이 하늘나라 체험하지 않습니까? 뭐 그것이 옳은지 어쩐지 막 어떤 그런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그분이 하늘나라를 보고 와서 하늘나라가 존재하는 사실을 믿고 나서 그거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자기가 쓸 수 있는 조그만 뿐만 아니라 전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를 기부한 일이죠. 그렇게 천국 가는 거 아니죠. 그러나 천국을 보고 나니까 머리 지식으로 남아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구나.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애착할 것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문자 그대로 자기 전 재산 다 정리하죠.
자기 먹고 사진 조그만 뿐만 남겨놓고 전부 다 뭐 성경에 썼던 다 기부해 버리잖아요. 뭐를 의미합니까? 참된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참된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우리 죽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저녁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자세로 살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는 종말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또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흑인도 죽고 백인도 죽고 다 죽고 여기서 예외 있는 사람 없어. 그리고 죽을 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이룬 것은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 부자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단 한 톨 물 한 방울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부와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겠습니까? 또 부와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렇게 힘들어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던지는 질문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저만 인간들이 심각한 문제를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들, 가장 기본적. 자 보세요. 또 좀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아담과 이브가 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영존하는 영생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는 반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그 소원과 열망과 반대되는 인간의 종말이 있다. 피조물이다. 우리는 죽는다. 끝이다. 죽어서 갈 때는 물 한 방울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죄의 역할이 뭡니까? 죄의 역할 하지만 죄는 뭐 그럼 일일이 도덕적 실패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죄가 자극할 때 뭐냐? 바로 이와 같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영원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금방 이따가 없어질 거야. 애착할 거 없어. 그래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다고 애통하고 부통하고 잃어버렸다 그러고 그게 뭐냐? 죄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라면 이렇게 살려면 영원히 살려면 좀 억울하겠지. 그래서 발버둥 쳐서 어쨌든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성공하려고 노력하겠지. 그러나 잠시 잠깐 있다 지나가면 이거 다 없어져. 끝이야.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 들어가서 그때부터가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 세상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울고불고 안 하겠죠. 이 세상 때 그렇게 자랑 안 하겠죠. 이 세상 거 그렇게 애착하지 않겠죠. 뭐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한 것들 우리 정서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걸 도전받아야 된다. 너는 네 종말을 받아들이네. 그리고 너 종말이 너 죽을 때, 너는 뭐 주님이 재림하시고 말했잖아. 그럴 때 너는 이 세상의 것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네가 진짜로 믿느냐? 믿는다면 왜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애타고 수고하냐? 왜 이렇게 어려워하냐? 기본기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다. 자기 죽음에 대한 진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 이 표현은 단순히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하였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 모든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기는 믿지만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할 정도로 우리가 그 믿음을 이제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이것은 역으로 진리죠. 나사로의 모든 비극 그가 죽는 순간 끝납니다. 그렇죠. 먼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 핥아라는 그의 어떤 이게 참 비극이지요.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았는데 이 고통은 저 나라에까지 결코 이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고통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윗사람 거 없다고 그렇게 힘들어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배운 게 적다, 돈이 적다, 뭐가 직장이 안 좋다. 왜 그렇게 여러분 고통하십니까? 금방 있으면 다 없어진다며? 우리는 우리 믿음을 시험해 봐야 돼요. 우리는 진짜요. 믿는다고 고백하나 실제 가서는 안 믿는 게 드러나는 부끄러운 믿음 가져서는 안 돼요. 굳게 믿으셔야 하면 굳게 믿으면 뭐예요? 세상 거 없어도 가시금 뭐 금방 있다 우리 주님 오자. 이거 이 세상 거 그거 다 없어지는데 눈물도 고통도 다 사라지는데 하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야 돼요. 이러면 이 세상 살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신 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나라 가면 모든 것 싹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즐기고 소유했던 것들도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지지만은 동시에 거꾸로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두렸던 고난과 역경과 수치와 또는 뭐는 가난하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저도 사실 그런 거 많이 좀 느껴봤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최근 사이에 뭐 하면서 참 이거 좀 가난이라는 게 참 그런 거구나,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구나 하는 나는 좀 느껴봤는데 근데 여러분 그 영원토록 그런 상태에 산다면 힘들죠. 착같이 도둑질을 해서라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 죽으면 끝이라는 말이에요. 그 가난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여기서 울던 사람이 거기 가서 하늘나라 가서 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역전되고 바뀌고 완전 사라져요. 그럼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없는 걸로 부족한 거고 실패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굳게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 이제 막 우리는 막 믿기 하나 막 이게 안 됩니다. 그런 변명 그만하자 그 말이에요. 당당하게 이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한 교인 되기를 난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없다. 나 병들었다. 모자라. 실패했어. 그래. 나 지금 슬퍼. 힘들어.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니야. 영원한 게 아니야. 이제 머지않아 우리 주님 오실 텐데 그 나라에 들어가면 나는 이 모든 눈물과 고통 다 끝나. 그 영광의 빛으로 오늘을 이겨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야 되고, 응? 이런 뭐 자녀들 실패할 때 뭐 자랑할 것도 없다. 그리고 가지고 가면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가면은 힘써야죠. 그냥 하늘나라 가는 순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 때문에 고통한다, 고민한다, 우울하다. 이게 죄예요, 죄. 우울증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울한 건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강하게 나가야 돼요. 우리 주님의 한 교인들은 아멘. 그러니까 눈물이가 뭐건 다 끝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보는 건 다 의미가 없는 부질없는 것들이. 부질없는 것 때문에 우는지 말자. 우리 주님은 특히 이 부자가 살아서 누리는 그 부와 영광과 쾌락이 아주 부질없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 의도적으로 말했다 생각해. 뭐가 없다? 나사로에는 이름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난리던 사람 뭐야? 부자고 뭐고 뭐 성공하고 뭐 대통령이 되고 저 세계에 가봤더니 뭐야? 이름도 없네. 하늘나라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야. 나는 이게 주님이 의도적으로 나사로운 이름 붙여주잖아요. 있잖아. 근데 부자는 뭐야? 이름 있어요? 나 못 찾아봤어? 이름 있어요? 없어요? 난 부자지. 부자를 그렇다 이렇게 고쳐야 돼. 성경 잘못 썼어. 부자 그러면 안 돼. 한때 부자. 한때 부자였어. 지금은 뭐예요? 물 한 방울. 이러면 나는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주님을 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주장해야 돼. 나는 그거를 성경 말씀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뭐 삶에 가보세요. 어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까 말이지. 돈 없어 봐요. 목사님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으면 우리가 아니게 살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돼. 지금 여러분이 그 정도로 성장했어요. 아멘. 지금 중학생인데 옛날 초등학교 학생처럼 찡찡대지 말자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이 지나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한 교회는 이제 달래야 산다. 사람 뭐 눈치 봐. 나 그래서 요즘 사람들 신경 안 써. 울건 웃건 그냥 기도는 하지 기도는 하지 말아요. 신경 안 씁니다. 우리 승리해야 되고 믿음에 강건히 굳건하게 서야 되고 그렇게 다른 세상 사람들 울고 웃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울고 웃는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냐. 우리는 다른 존재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넘고 아까 어떤 분이 오시면서 뭐 찬송 부르서 왔다 산을 넘고 들을 넘고 뭐 강을 건너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산아 나와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이게 막 우리가 막 어거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리를 깨달으면 서서히 우리가 이제 자리 잡혀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감당지 못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진리를 알므로.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 안다고 생각하니 여기 평범한 것을 우리 마음을 깊이 받아들여서 우리 속사람이 설득돼요. 그렇구나. 끝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끝이 있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구나. 세상에 애착할 것이 아니구나. 겉사람이 납득되면 안 돼요. 속사람이 납득돼야 돼요. 그러면 속사람이 납득되면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쫙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나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 기죽어 다니는 사람 제일 비기 싫어요. 아멘. 기죽지 마세요. 내가 어디 뭐 옛날 드라마를 봤더니 거기서 그때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말이 어제 기억이다. 나는 진짜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뭔가 크게 잘못돼서 윤리적 도덕적 이슈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하고 담대하고 위로받고 힘차게 살아야 돼. 우리의 삶은 여기가 아니에요. 죽은 다음부터 진정한 우리들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모든 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 속사람이 깊이 그래서 별 볼 일 없다고 낙답. 예수만 잘 믿어. 어? 대학교 안 나와도 괜찮고 초등학교 안 나와도 괜찮고 뭐 영어 못해도 괜찮고 돈 없어도 괜찮고 혼자 못했고 이제 우리는 그런 거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하늘을 향해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자 말이지. 믿음이 없는 걸 왜 안타깝게 돈 없는 걸 왜 안타깝게 돈이 좋긴 좋아 그지? 나도 돈 좋아해. 그러나 돈이 생명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달리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뭐야? 이름도 없잖아요. 이름도. 뭐 하늘나라에서는요. 이 세상에 어떤 성을 했더니 기억조차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였어. 성공했어.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이름도 없어. 거지 나사로는 뭐예요?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했지만 하늘나라에서 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이름이 하늘까지 다 연장돼 나가잖아. 진짜 멋있어. 나 이 성경 보면요.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지 몰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참 지혜가 넘치는 분이시다. 그 얘기 쭉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까지 이름이 이어지곤 합니까? 아멘. 그래서 밑에 쭉 내려옵시다. 잡시다. 왕처럼 부유하게 자신 인생을 즐겨 이 부자는 자신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가 어떤 성을 이루었든지 그 사람의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성공이 거기서도 매우 중요하다면 왜 성경에 이 부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하늘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생각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세상에서 그 유명하던 자를 하늘에서는 이름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먼저 잘못된 거.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자, 이에 반해서 거짓 나사는 어떻습니까? 그의 이름은 하늘에서도 기억됩니다. 땅에서는 헌대를 캐나 같은 그런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이 묘사는 이 거지 나사로가 하늘에서 얼마나 큰 환영과 대접을 받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갈 때 우리 주님이 친히 나오셔서 환영하고 영접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 되잖아요. 조금만 참고 견디세요. 인내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실패했다 낙심하지 마시고 자랑할 것 없다고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 운명은 바로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주님이 내 이름을 기록하신다. 성경이 뭐라 씁니까? 자기 오른손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기고. 우리는 그거잖아요. 부자는 뭐요? 이름도 없잖아요. 기억조차 안 하잖아요. 자, 인간의 운명 역전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끝납시다. 이 비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모든 운명은 하늘 거기에서 역전한다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과 나사로가 극적이진 않을 수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죽은 뒤에 경험하는 영원한 세계에서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반전 거꾸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예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원칙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던 삶과 그 나라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입니다. 자,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거지 나사로가 하늘에서 누리는 풍요를 바라보며 사실 신설 한탄을 잊고 이 세상에서 개와 같은 그런 삶을 살던 나사로는 하늘에 돌아가 모든 풍요를 누립니다. 이것이 큰 반전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 성경 보시죠. 왜 그러는가? 아브라함 시작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좋은 것을 맡았고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결혼을 받느니. 자, 이 선언에는 윤리적 도덕 평가가 없죠. 이 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부자는 예수를 안 믿었고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다는 말도 없죠. 그리고 나사로는 이 세상 살면서 착하게 살았고 부자는 이 나사로를 돕지 아니하고 그냥 지 먹을 것만 챙겨서 벌을 받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들이.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엉뚱하게 붙이면 안 됩니다. 그냥 다만 부자는 뭐야? 땅에서 잘 살았으니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하는 것이고 나사로는 땅에서 고통을 받았으니 이들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호강한다는 단순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전통적인 구원과 좀 거리가 멀죠.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신다. 마치 우리의 행위가 자신의 영혼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은 비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비유는 뭐냐? 우리가 전에 비유는 전체 내용이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중심적인 강조점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비유에서 강조하지 않는 것은 단호하게 생략해야 된다. 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운명은 우리들이 죽어 저 날에 들어가는 순간 영원히 달라진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지 여기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혼돈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직 강조하고 계신 것은 모든 사람은 죽어. 그래서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 그다음에 그 나라에 그러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삶과 반대된 거꾸로가 일어나는 일이 한 그 점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지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구원에 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부분에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끌어다가 이 비유를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냥 성경 말씀이 말하는 그 안에 머물러. 말하는 거 말하고 말하지 않는 것은 멈춰야 돼. 물론 우리가 잘못했었겠죠. 무조건 이 세상은 거꾸로 되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 다 그냥 예수 안 믿어도 하늘나라가 전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즉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지. 구원의 얘기가 아니고 물론 구원의 일부분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이 땅에서 사람의 운명과 하늘에서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지금 주님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혼돈을 할 필요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이건 다른 데서 다 설명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지금 하느냐? 너희들이 사람 죽는다는 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을 때 아무것도 하나도 가지 못한 나 사실을 너희들 받아들이지 못해. 그럴 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이 땅에서 그것과 반대로 저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그걸 인정하지 못해 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거기에서 충분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하고 고통을 받는 자들이 믿음과 상관이 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들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가난하고 병든 분들이 가지는 오해가 뭐예요? 난 이 세상에서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죠.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전혀 성경이 말하는 사상과 거리가 없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이 세상에 비참하게 살아도요. 그가 예수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다 지옥 갑니다. 그거는 이제 제쳐두고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지. 그러나 거꾸로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오직 믿음만 있으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구원을 오해해서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걸 정확 균형을 가지고 맞춰 나가야 돼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떤 그 운명이 고스란히 그냥 이어질 것이라고는 그게 아니다. 반전이 있다는 게 반전이에요. 반전이 있기 때문에 뭐를 조심하라는 거야? 너희들이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를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부자라서 다 부자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 성공했다 그 나라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다. 되게 거꾸로 간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부자가 되고 돈 많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되게 그런 사람은 뭐하냐? 그 사람 가봐라 지옥 간다. 반전 있다. 뒤집어진다. 거꾸로 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의 삶에 애착하지 말고 저 땅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그걸 말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문제냐? 죄 용서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이 맞는 말인데 너무나도 남용되고 오용되어서 예수가 나의 죄를 용서했던 하나의 지식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무시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요. 그렇게 성경 말하지 않아요. 믿음,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삶과 직결됩니다. 이걸 성경 강조한다는 좀 밑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절대 오해하지 말라. 불행히도 적지 않은 자들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제멋대로 살아도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운명이 다 바뀌고 하늘나라에서 왕같이 살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리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들이 영원한 창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를 희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믿음 안에 구원 안에 이게 다 들어가는 의미인데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오용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 봅시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 땅의 삶과 저 땅이 연결이 되는지 아닌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 시작. 그렇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는 자, 자비가 없는 자에게는 뭐예요?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는 심판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가요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지금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런 진리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 하나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오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진리 말씀 아닙니까? 자, 그다음 봅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시작.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한 것이다. 각 사람에게 무엇으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어떻게 행하여도 믿음만 있으면 오케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아줄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인자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뭐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물론 우리는 믿음 외에 다른 방식으로 구원 속에 들어갈 수 없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는 구원받고 구원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대심판할 때 전부 그 사람의 행위를 보시잖아요. 믿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되지 않아요. 이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을까를 연구하시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 믿음이란 말로 치부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물론 우리들이 행함으로 자신의 죄를 씻어내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믿는다는 사실 한 가지가 우리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지엄한 말씀을 무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설을 헤아릴 수 없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믿음과 행함과 구원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시작과 만든 요소입니다. 죄 용서 받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우리들 권하게 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진실로 믿으면은 우리들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여기까지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를 하여금 행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참된 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무엇을 합니까? 행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이런 불가능합니다.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는 자체. 물론 행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는 행위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 반드시 그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내가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서 압니까? 구원을 받은지 뭐든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행위를 보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우리를 하여금 행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밑에 보요. 바로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삶과 저 영원한 날의 삶은 온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이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믿음만 있으면 홀라당 그냥 변화되어서 그 나라가 아니란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낸 철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한 번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사는 여러분의 삶과 하늘나라는 반드시 연결됩니다. 연결돼요. 사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행한 그대로 적어돼서 받는다. 이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뜻 아니에요. 적절히 받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구원을 받는 참된 믿음이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은 전과 달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냥 믿음 안에 행함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좀 생각해 어떻게 설명할까? 우리들이 뿌린 씨앗 있죠. 씨앗에는 뭐예요? 제가 조그만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에 나무 형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조금만 씩하면 씨 하나 떨어지잖아요. 근데 떨어져서 여러분 싹이 나고 가지가 일어나면 뭐가 나옵니까?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씨앗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씨앗을 볼 때는 나무가 없어. 보이지 않아. 그런데 그 씨앗에는 나무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들어가서 싹이 나고 자라면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형태가 없어요. 그 안에 우리가 뭐 선을 행하고 뭐 사랑하고 뭐하고 형태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믿습니다 하고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 그 형태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그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떨어져서 이제 썩기 시작하면 뭐가 나오냐? 위대한 행위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행함이 나와요. 원수를 사랑하죠. 교회 지도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지요. 긍휼히 여기죠.
완전히 된 뜻이 아니고 저리가 나면서 보니까 이야 뭐야 겨자씨 하나 겨자씨 비우잖아요. 겨자씨 극히 작은 씨앗일 때 그것이 떨어져 씨앗을 맺이 뭐냐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깃드느니라. 그 나무가 어디가 들어가 있냐 믿음이란 저건 씨앗 보이지 않는 씨앗이 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기만 하면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요 여러분 점점 나무 형태로 잡혀서 갑니다. 여러분 아멘.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거듭나면 여러분 달라져요. 참된 믿음을 가지면 달라져요. 근데 아무런 나무가 열어지지 않는다. 뭐요? 잘못된 믿음, 씨앗이 없다는 얘기죠. 씨앗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다. 그러니까 뭐를 말하냐? 참된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전혀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 만약 이 행위가 없다면 그 나라에서 연결되는 게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는 꼭 그것이 믿음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는 여러분이 저 나라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바로 거기서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너 믿음 있어? 나 믿었어? 전혀 묻지 아니하시고 너 나 옥에 갇혔어? 뒤돌아봤어? 긍휼히 여겼어? 물 한 그릇 대접했어? 전부 뭐야? 여러분이 선한 행위를 묻잖아요. 그것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진실로 나를 믿었다면은 너희들에서 그런 행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속에 미움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진짜 거듭난 뒤에부터 뭐가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미운 마음이 있어요. 올라오지만 그 미운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손해보고 나를 욕하고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항상 감정적으로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가 손해보면서도 내가 관심하는 것은 내 물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영혼이고 그것이 신기한 거지. 신기한 거. 내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믿음이 씨앗들을 때 그 믿음의 씨앗은 뭐가 들어있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실을 거듭난 자들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게 전혀 없다. 나는 믿지만은 믿느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진짜 미운 사람이 있어. 난 지금도 원수 같고 난 용서할 수가 없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생명의 씨를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믿음은 뭐야? 그런 행위가 일어나게 되고 이 행위는 반드시 그 나라 연결되어진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 우리를 뒤돌아봐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그 믿음의 행위대로 살려고 발버둥 차릴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차릴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믿음의 씨앗이 떨어졌으니 그 씨앗의 열매를 맺도록 저와 여러분이 발버둥 차릴 거 아니에요. 어째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에 아무렇게 그렇게 신천지가 아니고 뭐야 구원파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이단주의 이단 아닙니까? 어찌 그런 말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들.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니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어떻게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할 수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 부름받은 자들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요. 계속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싹 틔우세요. 열매 맺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끝나갑니다. 이 세상에서 삶과 우리를 영원한 삶을 사회에서 좀 반대된다는 이 사실 우리가 진심으로 받는다면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들 모든 행위 하나를 조심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많은 선을 행할 것입니다. 물론 이번 행위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되죠.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했죠. 믿음에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싹을 맺어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이 세상에서 삶과 저 영원한 세상의 삶을 반드시 역전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들이 모든 힘을 써서 부자가 되려 발버둥 치겠습니까? 이 진리만 마음에 품고 살아도 우리는 세상의 것 때문에 바둥거리지 않을 것이고 세상의 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시 나에게 말하니 나에게가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시온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우리가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지. 새끼 먹을 때도 축복을 하니까 감사드리고 우리 세상에 성공하지 못해서 오히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걸 이래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드리고
역전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멸시받고 멸시받아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저도 주님 의지하고 간다면 그 나라에 가서 역전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될 거예요. 뭐 내가 이거 좀 비겁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으면 좀 뭐 패배적인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참 찾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세를 믿고 영원한 세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잘 못 되는 것 때문에 울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잘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을 기뻐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늘에 있는 거 믿느냐, 그리고 하늘나라 갈 때 모든 게 반전된다는 이 단순한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되 성경대로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이렇게 선언했으면요, 그냥 창조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여기에다 올려놔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하나님 아니라서 아닌 거 맞는다 하는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과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겠냐 그 말이죠. 우리는 환경을 좀 거슬러 올라가자 그 말이죠. 오히려 이 세상에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병들고 잘하는 것이 없는 것을 인해서 더 기뻐하자 그 말이에요. 주님 뭐랍니까?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보여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울고 불고 세상 사람들 같이 잘벽에서 발버둥 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겠냐. 우리가 좀 다른 것을 보여주자. 그래, 나는 없어도 모자라도 실패했어도 나는 낭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한다. 왜? 두고 봐라. 주님 오실 때 너와 나의 모든 운명은 거기서 역전될 것이다. 부자는 지옥에 들어갈 것이고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서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갔느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지 않아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운명의 역전이라면 역전.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 오실 때 모든 게 역전된다면 왜 이 땅의 것 때문에 그렇게 애착하지냐 그 말이지. 왜 그렇게 아주 발버둥 치며 사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없고 모자란 자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세상이 수치 줄 때도 있습니다. 부끄러울 때도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 믿으세요. 우리 운명은 여기가 아니다 말이죠. 그날에 바뀔 것이다. 그날에 새로워질 것이다. 생각해보세요. 여기 서 있는 여기는 목사가 여러분보다 못해서 마이크가 못 알아서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으면 난 확신이 그 주님이 나를 만났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실패했다고 낙담하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오지만 이거 진리를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저거 봐라. 조금 있으면 우리 모든 운명은 역전된다. 지금 여기서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라 보아라. 그때 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랑하던 자들은 지옥에 들어서 뭐합니까? 다음 주에 보세요. 얼마나 지옥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여기 있는 거죠. 물 한 방울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품의 상징이지만 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거기서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산다.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면서 죽인당하면서도 뭐를 믿었어요? 역전을 믿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순교 자체를 즐긴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끝이다 그러면서 고집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은 이거였어요. 마지막에 이제 주님 오실 때 내가 그날에 들어가면 우리들의 모든 운명은 거기서 역전한다. 뒤집어진다 그 말이죠. 우리를 지옥에 멸망시킨 데에 있는 지옥불에 불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